아멘. 이 찬송가 중에서 2절의 첫 구절이 제일 늘 마음에 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항상 여러분 그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렵고 또는 한숨, 저는 한숨이라기보다는 큰 숨이라고 말을 할 때가 많은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큰 숨을 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노래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어떤 일을 실행한다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2008년 10월에 미국에 오기 전에 아버지께 미국에 갈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할아버지도 장남이셨고요. 아버지도 장남이셨고 저도 장남이었습니다. 뭐 장남이 대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고씨의 장소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제주도에서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인회에서 미는 사람이 당선이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고씨는 제일 영향력이 큽니다. 제가 고씨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주 고씨 성주공파 후손으로서 장손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제주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정치인회를 깊이 인벌브하셔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예수님을 믿고 농업 선교사로 중국을 왔다 갔다 왕래하셨지만 본거지인 제주도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그렇게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주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떠나는 것과 한국에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 계획을 들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올해는 너에 대해서 세운 나의 계획에 의하면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때였다. 제가 이제 93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으니까 1,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와서 90년대 후반에 유학을 갔다 2000년대 한 2005, 6년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계획이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 세운 계획에 의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말의 의미를 물었더니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 갔다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중형교회에 가서 목회하면 좋겠지 않냐라고 하는 저에 대한 저희 아버지의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내가 미국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머뭇거리는 저에게 저희 아버지는 가라. 이제 세계도 글로벌 시대가 되었으니까 전화로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왕래도 가능하니까 가라.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돌아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에 올 때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민 오셔서 편안하게 생활했던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저희도 제 10월 초에 와서 11월 딱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한 명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미국에 적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미국에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계획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뉴욕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출액을 밟아서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잘
정착하고 애들을 잘 키우면 애들의 미래가 밝겠다라는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을 그다음에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제 아버지의 계획과 그리고 제 계획대로 이루셨다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제 아버지를 인도하셨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세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지를 늘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상황적으로, 때로는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거나 알게 해주셨고, 항상 저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하셨어요. 모두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결단을 내려야만 갈 수 있는 그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계획과는 다른 선택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셨던 거죠. 2008년 뉴욕으로 처음 이민 왔을 때 제가 2024년도에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삶에 사역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지금 저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때로는 상황적으로 포기하기 쉽지 않았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오늘도 그분이 세우신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제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고백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결단이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요셉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렸습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던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만났죠. 너무나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계략에 넘어가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어야만 했고 7년 동안 더 일을 하고 난 다음에야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않으셨죠. 결국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 2명만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특히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특히 요셉에게는 비단 옷을 만들어 입혀줄 만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요셉이 어찌하여 이스마엘 상인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그를 시기했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돈을 주고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이스마엘 상인으로부터 요셉을 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큰 구덩이에 밀어 넣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을 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요셉의 그러한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이 없습니다. 자신의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요셉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되어집니까? 비록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지만 그곳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근심에 가득 찼다. 근심에 가득 찬 그들의 얼굴에 눈빛을 보고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진 않았지만요, 지금도 그냥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라고 고백을 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까? 그것은요, 음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인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나옵니다. 우리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음식을 사기 위해 왔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총리인 요셉,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바로 그때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죠. 그리고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난 후에야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이때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 삶의 주관자로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았지만 억울하게 오해와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선의를 행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의 주권자요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기뻐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모든 일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더 이상 비단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가족들에게서 떨어져 혼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혼자의 삶을 사는 사람, 혼자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혼자 지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이낸셜 투데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신문에 2020년 10월 10일자 기사를 보면은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20대 88.7% 평소 혼자 하는 일이 있다. 제목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족이 늘어나면서 혼밥, 혼술에 이어 혼영, 혼영이 뭔지 아십니까?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겁니다. 혼공, 뭔지 아세요? 혼자 공연을 관람하는 겁니다. 혼행, 혼자 여행하는 거예요. 혼쇼, 혼자 쇼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다양한 분야의 나홀로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000명 가까이 되는 20대 응답자 중에 88.7%가 평소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혼자가 편해서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끝나도 계속 이런 삶을 살기 원하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만족하냐 그랬더니 67%가 만족하다고 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어찌 보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 또는 사회적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 지내는 거 좋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세요. 가끔씩. 그렇죠?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에게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결코 혼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얘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전 그 경봉이가 대학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서연이가 대학교를 갔잖아요. 이제 한 학기 쿼터가 끝났죠. 여러분들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엄청난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방학이라든가 저희가 올라갈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엄마 아빠 저를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이 말. 전화할 때마다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이 말. 그게 너무나 본인에겐 큰 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경봉이보다 더 대학교 갈 것에 대한 꿈에 부풀고 대학교를 갔어요. 친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숙사를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 애들끼리 잘 마음에 맞는 애들끼리 미리 줌으로 다 화상으로 얘기하고서 만나고 그리고 가서 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한 쿼터 만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서연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잘 지내면 전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내는 게 좋으니까. 처음에 한-두 주 정도는 연락이 없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 하게 되고 기도 부탁한다고 얘기하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고 지금도 솔직히 잘 지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둘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지만 본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생명의 산 말씀을 제가 보내주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하게 되고, 특별히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9월, 10월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덜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요셉 혼자라고 아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히브리 원어로 형통은요, 잘됐다, 번영한다, 평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볼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술술 계획한 것대로 되어지는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요 평탄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환경과 상황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상처와 분노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도 자신이 좋지 않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는요,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위해서. 시편 105편 17절은 17절 19절 말씀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어디에 사느냐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태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긴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여러분, 전옥이 죄수 중에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30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세, 18세 애굽으로 끌려왔다라고 보면 감옥에서 2년, 그러면 약 10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형통의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세 이전과 30세 이후의 요셉의 삶은 원하지만 18세부터 19세 이 11년 동안의 삶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리를 피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굽히지 아니하였어도 급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 두 형제 중에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장자가 아닌, 장자가 누구였죠? 르우벤이 장자거든요. 장자가 아닌 유다, 세 번째 아들이죠. 유다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유다와 그리고 요셉의 삶은요, 너무나 다른 삶을 삽니다. 유다는 자기 집 가까운 데 자리를 잡고 살았지만 자신을 지키는 데 실패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끝까지 스스로를 잘 지켜냅니다. 그 누구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보는 사람 없었지만 자신을 향한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애굽에서의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없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끙끙대며 힘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정직하고 성실했고 게다가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뿌리쳤던 요셉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주인인 보디발의 신뢰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게 됩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의 믿음과 유익보다 나 자신의 유익과 감정과 본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쉽게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 아닌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금주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죄는 사실 우리에게 금주된 선을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금하셨지만 아담은 그 섬을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유혹을 물리치려면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 선을 지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권한을 가질 때는요, 선을 넘어갈 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영향력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어지면 더 많은 선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요셉은요, 여러분, 죄란 결국 하나님께 저지르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다 라고 요셉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든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고요. 우리가 불의하거나 부정직하면 사람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요셉은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인 여주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오히려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늘 강건하기를 원한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강력하게 요구했던 바울의 삶은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내 몸이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건 참 여러 가지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적인 몸부림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악은 좋은 것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악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죄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그 자리에도 있지 않았던 삶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요셉처럼, 그리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리는 그 자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